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 믿음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참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살라. 영생의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살라. 지금 이 말씀을 한두 번 전한 것이 아니라 한두 달 전한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지가 않더래요. 아니,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죠. 계속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지지를 않더래요.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쏙 들려오더래요. 아,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 그렇지.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비로소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들려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말씀으로 살게 되더래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으로 살게 되더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냥 그게 지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식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말씀을 들으면 지식이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식만 내도요. 이게 가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지.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영생의 소망으로 안 살지? 이게 지식만 돼도 이렇게 가끔 떠올라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느냐면은 그 말씀이 그렇구나 나에게 믿음으로 들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으로 들려지는 경우는 아주 그때부터 살기 시작을 합니다. 아,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구나. 이거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식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마음의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귀가 열려져서 말씀이 그대로 믿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이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이 다 그대로 아멘이 돼가지고 그대로 다 믿음이 되고 그대로 다 삶이 돼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제도 뭐라고요? 그 하나님은 이제도 계신데요. 전에도 뭐였고요? 전에도 계셨대.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듣게 되면은 하나님은 예전에만 계신 것 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뭐 하시는 분이구나? 계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이 말씀 하나가 아멘이 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만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만 계셨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삭 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믿음이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도 계신다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다고 그러면은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아느냐? 두 가지로 압니다. 하나는 확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확인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래요. 여러분, 우리가 확인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확인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고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으로 즐거워하라.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아니,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고요. 확인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은 어디 가서 확실하게 확인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가서 거기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확인하지는 못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다. 여러분 무엇으로 확인한다고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믿어짐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금도 계신 것이 확실하게 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돼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 들어서 생긴 사람도 있고요. 10번 들어가지고 생긴 사람도 있고요. 100번 들어가지고 생긴 사람도 있고요. 1000번 들어가지고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들으면 다 똑같이 믿음이 되느냐?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살아왔던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사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뭐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계속 바라보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 말씀을 믿지 않느냐면은 자기가 확인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믿게 되느냐? 이 말씀이 확인이 될 때에. 그런데 이게 확인이 되면 좋은데 하나님의 계시는 것이 내 눈에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면 꿈에라도 나타나 주세요. 아니면 환상으로도 보게 해주세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꿈에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환상으로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로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게 내게 믿음이 되지를 않는데 이 말씀을 10번을 듣고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그렇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6000번을 들으니까 믿어지더래요. 6000번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말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6000번을 6000번 정도 전하니까 6000번 정도 전하니까 교인들이 그 말씀을 믿어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더래요. 야, 이거 어지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믿어지게 해달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고정관념으로 믿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그냥 믿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계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에게 증명을 안 해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옛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뭐라고요? 지금도 계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옛적에 계셨던 것을 옛적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옛적에만 행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옛적에는 행하셨는데 지금은 행하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거지 지금 하나님이 계속 천지를 창조해 나가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천지 창조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전에 계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계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지금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금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지금도 계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예전에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아브라함 때만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그 역사가 여전하게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게 맞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도대체가 뭘까? 욥기서 31장 15절 말씀입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다시요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를 어디에 만드신 자가,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뭐라고요?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아브라함도 태 속에다 만드셨습니다. 나를 태중에 지으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태중에다가 지었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 태중에 지으신 하나님은 다윗도 태중에다가 지으셨던 겁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사도 바울도 태중에다가 지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이삭의 하나님이나 야곱의 하나님이나 나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이거는 여러분, 아브라함만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만 골리앗 앞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능합니다. 다윗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도 지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룹니다.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한 사람이 됩니다. 나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 그 아브라함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도 지으셨거든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을 태중에다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 지으실 때 아브라함과 나를 차별을 놓고 차별을 가지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지었습니다. 동일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도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아브라함이 가능했으면 나도 가능합니다. 이사야가 가능했으면 나도 가능합니다. 다윗이 가능했으면 나도 가능합니다. 왜?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도 지으셨으니까. 나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번성케 하시겠대요.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복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사야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복을 주시겠대요. 아니,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복을 주시겠대요. 그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언제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까? 세상 끝날까지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나로 번성하게 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거냐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리더십이 있었다든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복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 십계명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상을 숭배를 하면 3, 4대 저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했으면 3, 4대 저주가 있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받을 사람이었어요? 저주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이루게 되고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은 저주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창기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거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뭐하라? 가라.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아니까 그럴 수 있죠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삶이 나에게 딱 주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야, 너 이거 해라. 그런데 그게 도대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볼 때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고 그거를 하래요.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하겠느냐고요? 아니,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요, 지금 여러분의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스트레스가 그거보다는 한 10배는 더 할 것 같아. 아니, 100배는 더 할 것 같아. 할 것 같습니까? 못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떠난 거예요.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게 기적이 따르고 표적이 따른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 많은 기적을 행하신지, 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기적을 행해 주시고 복을 받아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기적을 행해 주시고 다윗에게 역사하셔가지고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만드시는 이런 막 기적들을 행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실권자가 되는 막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보자면은 표적을 행하지 않으면은 믿지 않기 때문에, 믿게 하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솔로몬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성경에 많은 표적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하심은 우리로 믿어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이 말씀들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기적입니다. 최초의 천지를 이때부터 기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 이것처럼 엄청난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이거보다 엄청난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요. 여러분의 태중에다가 우리를 지으셨는데 태중에서 여러분이 태어나게 된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라고요? 아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만요. 자기는 시험관을 18번인가 했대요. 여러분, 이 시험관 이게 18번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이에요. 18번을 했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세상에 태중에 있게 된 것도 기적이고요. 태어난 것도 기적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태중에 있다가 다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잘못돼가지고 유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산되는 경우도 많아요. 태중에 생겨서 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모든 표적과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왜 우리를 이런 많은 표적들을 행하셔가지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실까? 아니, 태중에 지으신 거 하나님이 우리로 세상에 태어나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사는 동안 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이런 것을 행해 주셔가지고 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실까?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를 태중에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거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늘과 땅을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를 예비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를 예비하신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뭐가 영원하리라? 자, 잘 보셔야 돼요. 뭐가 영원하리라? 누림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일평생을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리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누리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리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누리고 살까? 이게 사람들의 꿈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소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누림이 뭐라고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 다시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영원히 누리도록 살도록, 누리고 살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것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거기서 살까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영원히 누리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자, 영생을 뭐 하라고요? 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일생 살면서 여러분이 잘했다고 하게 되면 뭐를 여러분은 잘했다고 얘기를 할까요? 돈 많이 번 것을 잘했다고 얘기를 할까요? 많은 여행을 다니는 것을 내가 잘했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행 다니는 것을 얻어가지고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돈을 내가 얻어가지고 그걸 내가 갖고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취해가지고 살기를 원합니까? 무엇이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일생에 여러분은 무엇을 취해서 살고 싶습니까? 돈을 취하는 자가, 물질을 취하는 자가, 명예를 취하는 자가, 여행을 취하는 자가, 노는 것을 취하는 자가, 그걸 취해가지고 살고 싶습니까? 무엇을 취해가지고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뭐 하라고요?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취하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즐겁게 삽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미움이 있어도 즐거움으로 살게 됩니다. 원망이 있어도 즐거움으로 살게 됩니다. 왜? 소망이 있잖아요. 영원히 누리고 사는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믿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영원히 누리고 살 소망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다고요? 영원히 누리고 사는 소망입니다. 영원히 누리고 사는 소망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누리고 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거짓말을 할 수 없대요. 그러면 이건 사실입니다. 이거 바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같이 지음받은 우리이기에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도 지으셨고, 베드로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나도 지으셨고,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나도 지으셨고,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 번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영생의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지체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